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집을 향해서 매일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은 우리가 도착해야 될 곳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걷는 걸음입니다. 이 걸음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반드시 도달해야 될,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집까지 가는 동안에 은혜로, 자비로, 긍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 이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씩씩하게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입니다. 97절부터 10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저자가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주의 법을 맛으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금 우리 장현수 성도님이 특송을 했는데 며칠 전에 여동생이 다녀갔어요. 그래서 여동생하고 이야기하면서 장현수 성도님이 많이 아플 때 여동생이 오빠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중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워낙 젊은 나이 때부터 파킨슨 병이라는 거를 시작이 됐고, 젊은 나이에 아이들은 이렇게 아주 애기들이었는데 그 어린 아이들을 두고 오빠가 아프니까 여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겠죠. 그래서 오빠를 위해서 중보를 하다가 제가 그 여동생이 다니는 교회, 그러니까 장현수 성도님의 고모가 다니는 교회에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수련회에 이제 주강사로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오빠를 우리 교회 수련회 하니까 좀 와봐라. 그래서 여동생이 장현수 성도님을 그 수련회로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그 수련회가 끝나고 여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오빠 집이 마석이고 저희 교회가 구리였으니까 오빠가 구리까지 교회를 다니기를 원한다. 목사님이 말한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여동생이, 그렇게 해서 여동생이 그때 우리 교회를 잠깐 나왔어요. 오빠를 위해서. 오빠가 이제 아무도 모르고 교회라고는 다녀보질 않았으니까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동생이 멀리서 오빠를 위해서 오고, 그래서 교회를 조금 있다가 이제 여동생도 너무 머니까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하고 갔어요. 근데 여동생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오빠를 부탁한 거는 신앙생활에 대한 건데 삶까지 이렇게 완전히 책임져 달라는 건 아니었는데 제 이야기를 오해하셨나 봐요. 그래서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자매가 저한테 오빠를 부탁할 때 나도 여기까지 같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랑 연결을 해주신 거지, 자매가 나한테 오빠를 부탁해요 해서 삶까지 내가 책임져 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상황이 이렇게 된 거다. 그리고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오빠를 맡길 때 그 시점에서 자기가 정말 많이 바뀌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처음에 딱 왔을 때, 며칠 전에 왔을 때 제가 보자마자 그랬어요. 아니, 왜 이렇게 이뻐졌어요? 그랬더니 제가 마음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근데 우리 교회가 우리 장현수 성도님한테 한 일은 뭐냐면 주의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살아있다는 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살아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뭘 하길 원하시냐면 우리를 살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동생이 자기가 이렇게 그동안 바뀌었고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와서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경황이 없어서 이번에 휴가 때 이렇게 찾아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냐면 그분이 살아있고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시기 때문에 신이 하신 모든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신이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신 외에는 생명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살아있게 된 거예요. 지구가 우리가 볼 때는 무생물인데 이 지구는 끊임없이 자전과 공전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건 멈춘 적이 없어요.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지구 자체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오늘 시편 저자는 그 살아있는 말씀의 맛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주의 법이, 그러니까 주의 법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바꾸었냐면 9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말씀이 나를 어떻게 바꿨다? 지혜롭게 했다. 그 지혜는 뭐냐면 어떤 것을 빨리 깨닫고 그것을 정확하게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지혜라는 것은. 그것은 이제 기능적으로 보면 빨리 깨닫고 깨달은 것을 추진해서 실현해내는 능력이기도 한데 그 지혜는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그 지혜를 어떤 개념으로 생각했냐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혜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냐면 선한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을 버리겠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지혜는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갖냐면 선한 행동, 의로움, 정직, 순결 이런 결과를 갖게 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어떤 것에서 상황을 판단해야 될 때 지혜가 있으면 선과 악을 분별해서 악을 선택하지 않고 선을 선택해서 그것의 결과가 늘 깨끗한 결과들, 선한 결과들, 또 의로운 결과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지혜는 사실 긍정적인 면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지혜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표현으로 무슨 표현을 했냐면 9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이 명철이라는 단어가 99절에도 나오고 100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104절에도 나와요. 명철이 우리가 읽은 본문 쭉 봤을 때 3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명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처음에 지혜라는 단어를 썼고 그 다음에 명철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명철이 모여서 지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명철은 뭐냐면 깨닫는 힘이에요. 명철은 깨닫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깨닫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건을 당하든지 사고가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누구의 대화를 듣든지 또 어떤 모임에 있든지 거기서 순간순간 깨닫는 거잖아요. 이런 깨닫는 것들이 모여서 그 사람을 움직이는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는 어떤 상황에서 지혜가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감정적이지 않도록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그게 지혜다.
감정적이지 않도록 하는 것, 감정적인 것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감정적으로 하지 않도록 나를 조절하는 힘, 그게 지혜이고, 그 다음에 그 지혜가 나한테 익숙해졌을 때 행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감정이 아니라 이성과 지식이 돼요. 근데 지식은 뭐에서 나온 지식이겠어요? 말씀에서 나온 지식이죠. 말씀에서 내가 얻어진 지식들이 어떤 상황에서 내가 그것을 행동으로 대처할 때 말씀으로 얻어진 지식을 사용하는 힘, 그게 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얻어진 지식으로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말한 것처럼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왜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냐면 그 말씀에 의해서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 때문에 살아났어. 그러니까 그 경험에 의해서 말씀이 좋아진 거예요. 내가 사망의 길로 가지 않고, 내가 메마른 땅으로 가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물질적 부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정신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던 이 시편 저자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주의 법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이유는 그것 때문에 나에게 지혜가 생겼다. 근데 그 지혜는 말씀을 계속 내가 배워가면서, 읊조리면서, 묵상하면서 명철이 생겼다. 뭔가 깨닫게 됐다. 그 깨닫는 것들이 모여서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감정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다? 내가 살아나더라. 또 나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타인도 살리더라. 제가 목회하면서 뭘 해요? 여기 강단에 서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한다? 여러분 각자를 살아나게 한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가 그것을 오늘 우리랑 나누고 있습니다. 10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말씀의 맛을 본 거예요. 말씀의 맛을. 저는 말씀의 맛을 자주 봅니다. 언제? 제가 말씀으로 살아날 때. 제가 금식을 시작하면 그렇게 물어요. 이번에 기도 제목이 뭐냐고, 같이 중보하겠다고. 근데 이번 기도는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이번 기도는 제가 죽는 거예요. 제가 죽는다는 거는 저의 감정적인 거, 저의 경험으로 생긴 지식들, 또 저에게 익숙해져 있는 생각의 습관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육이 죽으면 영이 삽니다. 이런 것들이 다 죽어야만 내 안에 바닥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얼만큼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마중물로 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길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시작해서 며칠 동안은 막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이 있지만 어느 정도 시점이 딱 지나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물론 생각할 에너지도 없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도 없는 상태에서 저는 저를 보게 돼요. 제 밑바닥에 얼마나 메마르고 갈라져 있는지를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도는 제 자신에게는 육이 죽는 시간이에요. 왜 이것을 이렇게 거듭 하고 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살리는 것을 맛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어디 가서 목사라고 또는 교회에서 목사님 이런 것이 저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사역을 통해서 어떤 그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 그걸로 제가 사나요? 아니요. 그걸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살려주셨어요. 근데 그 살아남이 육체에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육체가 강해져요. 감정적이고, 보는 대로 생각하고, 보는 대로 느끼고, 느낀 대로 행동하고, 느낀 대로 판단하는, 그것은 내가 육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은 저에게는 그런 유익이에요.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시간이에요. 근데 오늘 시편 저자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이렇게 고백한 시편이 또 있죠. 시편 19편을 가볼게요.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청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9편은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해 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고백을 하죠. 이거는 이제 지금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고백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송이꿀은 뭐냐면, 꿀은 이제 양봉을 하는 사람이 그 벌집에서 꿀을 채취해서 이렇게 담아서 보관을 할 거 아니에요. 담아서 보관하는 걸 우리는 전부 꿀이다 얘기를 해요. 근데 송이꿀은 뭐냐면 벌집이 있어요. 벌집에 꿀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 그래서 이 벌집을 끼우렸더니 벌집에서 꿀이 막 나와. 요게 송이꿀이에요. 그러니까 채취해서 모아놓은 꿀이 아니라 벌집 속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순수한 진짜 꿀이죠. 그걸 송이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지키고 준행하고 따라갔더니 그것이 나를 지혜롭고 하고 다윗의 눈을 밝게 하고 다윗을 살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소성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을 보니까, 야,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19편으로 와서 이 119편의 이 부분의 말씀을 이 시편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맛이 얼마나 단지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런 표현도 하죠.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맛으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소송되는 그 경험들을 하면 그 말씀이 어떤지 여러분이 느끼게 될 거예요. 시편 111편으로 갑니다. 이제 지혜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얘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있으면 아직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가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가 된다. 지각이라는 것은 깨닫는 능력이고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그것이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지혜의 시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더 말씀을 알고 싶고 진리를 알고 싶고 생명을 알고 싶고 영원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싶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알고 싶을 때 누구에게 구해라? 하나님께 구해라. 저는 직업상 목회자다 보니까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해요. 전화로도 상담하고 대면으로 상담하고 찾아가서 상담하고 요청이 있으면 찾아가기도 하고 또 오시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지혜의 부분을 나눌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지혜는 완전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금 빨리 알고 싶어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에 있어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네가 나한테 지혜를 구하는데 내가 너에게 줘야 될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건 약속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참 많은 일들을 지나왔는데 저는 누구에게 조언을 구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 사실 제 자신이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작은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남편도 목사님이었는데 제가 경험한 목사님들을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제가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것을 선한 마음으로 받아줄 만한 분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뭐 알고 모르고 이걸 떠나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거를 듣고 나를 위로해 주면서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목회자에게 어떤 그 고민이라든가 어려움을 토로하기가 되게 어렵구나. 그러고 나니까 어디에다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교회에 주저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제가 이제 이거는 저의 경험인데 하나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부르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내가 굳이 뭘 얘기하지 않아도 되고, 또 내가 구하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데 그 이렇게 해주세요가 사실 나한테 좋은 게 아닐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엄마한테 엄마 사탕 줘 사탕 줘 사탕 줘 그러는데 엄마가 볼 때는 이 아이가 사탕을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많이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원하는 만큼 주진 않아요. 그죠? 아이들이 엄마 나 TV 보고 싶어. 그래 내 사랑하는 자식이 TV를 원하니까 24시간 틀어줄게. 그런 부모 없죠. 왜? 그것이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자. 그분이 다 아시니까, 그분이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뭘 기도하고 싶은지 다 아시니까 그분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그래서 처음에 기도의 습관을 그렇게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2007년부터 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만 구하는 기도인데, 이것이 제 안에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어요. 제가 구하는 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날도 기도를, 이제 그때는 구리 지하교회였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이제 제가 주여 주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그랬대요. 하나님, 우리 사모님은, 그때는 이제 남편이 계셨으니까, 우리 사모님은 왜 맨날 주여 주여만 하냐고. 그러니까 기도가 은혜가 안 된다. 왜 우리 사모님은 주여 주여만 하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날. 내 이름 안에 다 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때부터 자기도 주여 주여 하겠다고 막 그런 얘기를 이제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게 제 믿음이었어요. 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고 싶은데 그것이 뭔지 모르니까, 그게 내 필요라 할지라도 이 필요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맞을지 몰라서 그냥 주여를 했어요. 아버지 부르고 하나님만 부르고 주여만 부르고, 그리고 마음으로는 아버지께서 아시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왔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제 기도에 대한 저의 개념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말로 하는 기도보다는 방언 아니면 주여 하나님만 찾는 그런 기도를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지혜의 부분을, 사실 제가 고등학교 그리고 직장 다니고 야간으로 대학 다니고 이럴 때, 그때 제가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사실 제가 공부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공부를 안 좋아했고 좋아하는 과목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성적이 엄청 들쭉날쭉하고, 근데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서울에서 미자립 교회를 하다 보니까 생활이 늘 어렵고 형편이 어렵고,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였고, 그래서 야간으로 학교를 다니고 낮에는 일을 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정말 물고 나온 흙 수저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을 어떻게 살까?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 대학교 요 시절에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인생을 살아갈 지혜를 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한 3년인가를 구한 게 지혜였어요. 근데 지혜는 들어와도 들어온 것이 지혜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근데 쭉 살아와 보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 그러니까
내가 막 고집부리지 않고 난 이게 좋아요, 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냥 네 하고 가는 거.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지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안 돼, 그러면 바로 멈추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그럼 그렇게 가고. 그게 저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이 귀에다 들려주지 않아도 우리의 길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 말씀이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적용시켜 주시는 게 하늘의 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혜를. 야고보서 어디로 가냐면 3장으로 갑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는 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야고보서 3장에서는 지혜가 두 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혜가 두 가지다. 너희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 마음에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앞장서거나 통솔하려고 하거나 지휘하려고 하거나 다스리려고 하거나 그러지 말라. 근데 그것이 공동체나 가정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이 나를 주도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이러한 지혜는 뭐냐면, 내가 눈으로 본 것이에요. 귀로 들은 것으로 시기와 다툼이 내 안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이걸 왜 지혜라고 하냐면, 내가 뭘 딱 봤는데 탁 이런 생각이 들어. 내가 탁 봤는데 이런 느낌이야. 사람들은 그거를요 기가 막히게 취해요. 그대로 행동합니다. 제가 그걸 그렇게 얘기했죠. 직관적이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러한 직관이 있는, 우리가 뭐 거의 다 직관이 있죠. 보고 바로 느끼고, 보고 바로 거기에 대한 감정이 생기니까. 근데 그것에 의하여 시기와 다툼이 생기면 내 안에, 그것은 참다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느낀 것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본 것과 들은 것으로 내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보고 들은 것으로 화가 나고, 보고 들은 것으로 짜증이 나고, 보고 들은 것으로 시기가 생기고, 보고 들은 것으로
뭔가 내 안에서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땅의 것이다. 정욕에 의한 것이다. 정욕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감각적인 것이다. 그리고 귀신의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은 자기가 느끼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귀신같이 맞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아내의 직감이라는 게 있어요. 남편들에게. 남편의 용돈을 어디다 숨겼는지, 뭐 남편이 거짓말하고 누구를 만났다든지 뭐 이런 거, 여자들은 직감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그건 맞습니다. 맞을 때가 많죠. 그러다 그것이 맞는다고 해서 내가 느끼는 게 다 맞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선몽이라는 게 있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먼저 꿈을 꾸는 거예요. 그것이 몇 번 맞으면 꿈을 꾸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게 몇 번 맞으면 자기 꿈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제가 마지막 때에 대한 꿈을 꾸는데 2006년, 7년 요때 꿈을 굉장히 많이 꿨어요. 근데 그때 꾼 꿈 중에 하나가 아주 큰 빌딩이에요. 빌딩 로비에 소파에 여러 사람이 앉아 있는데, 큰 빌딩이니까 이 뒷면은 벽이지만 전면은 다 유리였어요. 이렇게 창살이 있는 큰 유리였는데 하늘에서 뭐가 막 날라오는 거예요. 근데 날라오는 게 다 요만요만한 게 날라오는데, 그 요만요만한 게 날라오는 걸 보면서 이 소파에 앉은 사람들이, 야 저게 뭐냐, 새도 아니고 벌레도 아니고 곤충도 아닌데 저게 뭐지? 근데 거기에서 빛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쭉 보더니 어떤 사람을 향해서 빛을 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막 그러면서 깼는데, 아 이게 무슨 꿈이냐, 이게 도대체 뭐냐. 근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아 이게 드론이구나. 근데 처음에 드론은 뭐 업무상 필요한 드론이었지만 지금은 사람을 살상하는 드론이잖아요. 폭탄을 떨어뜨리고 누군가 죽이고자 하는 사람을 죽이는 드론이죠. 점점 드론은 소형화되고 힘은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 꿈이 뭐냐면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꿈을 꾸고 아직 그것을 기사화된 적을 본 적이 없어서 이제 몇 사람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뭐가 자꾸 떨어지는데 보니까 인공위성인 거예요. 처음에 하늘에서 떨어진 걸 보면서 내가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 주변에서 이게 인공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꿈에 아니 인공위성이 어떻게 땅에 떨어지지? 그러니까 궤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이, 그렇게 생각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실제로 인공위성이 떨어졌어요.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만지지 마라, 위험해 보인다. 그리고 이 조사를 해봤더니 인공위성이라는 거예요. 그 인공위성의 잔해죠. 그것이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보통은 불타야 되는데 인공위성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기사를 며칠 전에 보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제가 꿈에 본 것이 현실화 된다고 해서 제 꿈이 다 맞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어떤 꿈을 꾸면 저는 그 꿈을 그냥 간직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진짜 선몽이면 이루어지겠지.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들은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음성이냐?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일 때도 있고 사단이 뿌린 가라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이 말씀으로 검증되기 전에는 꺼내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것이 말씀으로 검증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이나 또는 뭐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상도 사단이 줄 수 있어요. 꿈도 사단이 줄 수 있고 환상도 사단이 줄 수 있어요. 음성도 사단이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보고 듣고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의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꼭 알려줘야 될 것을
알려주시는 거는 당연히 우리 신앙생활 안에 있죠. 알려주실 거를 환상으로 알려주시든 꿈으로 알려주시든 음성으로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듣는 거, 보는 거, 느낀 것이 다 진짜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매이지 말고 뭐만 의지하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너무 여러 가지 찾지 마세요. 특히 마지막 때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은 유튜브로 듣게 될 거예요. 근데 유튜브로 들으면서 이런 게 있어? 이렇대. 이렇다니까. 큰일 났네. 이러기만 하지 실제로 여러분이 그것에 의해서 변화되거나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실 수 있는 지혜는 말씀입니다. 자, 이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이것은 땅에서 난 지혜에 대한 내용입니다. 땅에서 난 지혜는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와 다툼의 결과가 뭐냐? 16절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7절에 위로부터 난 지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면 그 지혜는 어떠하냐면 17절, 야고보서 3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준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순수합니다. 의도가 없어요. 내 의도가 섞이지 않고 나쁜 의도가 섞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화평하고, 화평은 대인관계 안에서 서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화평하고, 관용은 부드럽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부드럽게 대처할 수 있어요. 자, 내가 부드럽지 못하다? 뭐가 부족한 거예요? 위로부터 온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순하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표현할까요?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말도 안 되는 대화를 할 수 있죠.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경청하고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이에요. 양순하다는 거는. 그럴 수 있죠. 엄마랑 딸이 대화하는데 엄마가 막 똥꼬집을 부려. 그러면 딸이 말도 안 돼.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또 부부 사이에도 막 그럴 수 있죠. 대화가 점점점 목소리가 커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위로부터 온 지혜를 받았다면 모든 대화가 부드럽게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위로부터 온 지혜는 지혜를 받은 사람을 양순하게 합니다. 근데 그 양순하다는 것은 누군가 무엇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너 힘들었겠구나. 그랬구나. 그럴 수 있지. 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그래, 처음 들은 것처럼 한 수백 번 리바이벌 해도 처음 들은 것처럼 또 그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예요? 양순한 거예요. 한 번 하고 또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는데 엄마 그거 들으면 내가 100번째야. 뭐 그럴 수 있어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또 어르신들은 그 고정 레퍼토리가 있죠. 그 양순한 자녀는 새로운 리액션을 해드립니다. 엄마 그랬어. 엄마 힘들었겠네. 아빠 그랬구나. 그게 양순한 거예요. 그냥 순하다 이 느낌보다는 어떤 모습인지 알겠죠? 관계 안에서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 그게 양순하다. 그리고 긍휼,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리고 선한 열매, 이런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거예요. 선한 열매는 뭐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상대가, 엄마가,
아빠가, 자녀가 또는 남편이, 아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편견과 거짓이 없다. 편견이라는 건 이제 차별하는 거죠.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호불호가 분명해서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잘하고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틱틱거리고 말에 뼈를 담아서 뻑 때리는 사람들 있죠. 아니면 말에 가시가 달린 걸로 푹 찌르는 경우도 있죠. 이게 뭐예요? 편견이에요. 차별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에게 차별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짓이 없다. 여기서의 거짓은 거짓말보다는 위선이에요. 위선. 속과 겉이 다른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말하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은, 선한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는 사람들은 화평한 상태에서 화평의 씨를 심는 거예요. 서로 화평한 상태에서 씨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라서 열매가 되는 거죠. 상대가 살아나는 열매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 3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기서 행함은 선한 생활입니다. 지혜를 통해서 삶에서 그 선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그게 행함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것이 뭐에 답이 되냐면 야고보서 2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럼 여기에서의 행함은 굉장히 포괄적이죠. 굉장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행함이라는 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행함은 뭐냐면 오늘 야고보서 3장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선한 생활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믿음으로 나타나는 행함은 뭐냐면 믿음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로 교회 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을 가르치고 리더가 되고 달란트대로 사역을 하고 사역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것이 아니라 뭐다? 선한 생활이다. 그것이 믿는 자에게 드러나야 될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이런 거는 가치가 없느냐? 그게 아니라 선한 생활이 받침이 되는, 밑받침이 되는 신앙적 행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적 행위가 선한 삶을 토대로 하지 않으면 능히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은 반드시 선한 생활이 우리의 밑받침이 돼야 된다. 그런데 생각대로 잘 안 되잖아요. 생각대로 잘 안 되니까 이거를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선한 생활이 잘 안 돼요. 남편이 여전히 미워요. 아내가 여전히 미워요. 아이들이 꼴도 보기 싫어요. 난 부모님이 너무 싫어요. 원망스러워요. 근데 이것이 바뀌기가 어려워요.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수술하고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옮겨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한 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가까이 지내는 나의 가족들에게 나에게 있는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게 선한 생활이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 시편 저자는 주의 법을 왜 이렇게 사랑하느냐? 주의 법 때문에 자기가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살리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저자뿐이냐? 아니요, 여러분 다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삶으로 내가 죽었다라고 느꼈을 때 그때가 살아날 기회예요. 누구 앞에 나오면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살리십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가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핸드폰 배터리 다 됐을 때 충전기에 놓으면 핸드폰이 살아나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잃었을 때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건 하나님뿐입니다. 그분께 가까이 가면 우리가 살아나도록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나에게 지혜가 되어서 그것이 내 삶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쪽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할게요. 우리 205장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살리고 싶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것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과 송이꿀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만큼의 지혜로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